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명보다 더 귀한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밤중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를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낮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인자함을 베푸셔서 늘 구주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며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을 천지의 온갖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되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돼. 3절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그러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전 7시 반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는가? 언제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변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그 선지 중에 하나. 특별히 예레미야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 당시 백성들이 가졌던 추측,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니겠는가. 세례 요한이 그 막대 먹은 헤롯이 칼에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또는 엘리야 선지자가 환생한 것이 아닌가. 또는 예레미야가 아닐까. 사람들이 관측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제자들이 대표로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한 바로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31절 말씀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을 가르치신 시점,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 했을 때 비로소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제자들이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하고 어떤 관계죠? 만일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순교자로서 죽는 거였죠. 그러니까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장렬하게 자기 목숨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산화하신 분쯤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순교자, 위대한 순교자로서의 예수를 생각할 뻔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물론 하나님이 계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의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을 넘어서서 구속주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을 보고 비로소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구속주의 죽음,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한 죽음임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호령을 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 3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드러내놓고, 뭘 드러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드러내놓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뭘 했다고요? 가나매. 가나매라는 것은 번역인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가난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를 갖춰서 주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면서 십자가에 가시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청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매는 우리말의 그 동방예의지국의 한국어 오역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가나매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온 단자와 똑같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에 가남에 해당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꾸짖어입니다. 꾸짖어. 이 꾸짖어라는 말을 베드로가 가나메라고 한 것처럼 번역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때가 가끔 있었는데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죠.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을 꾸짖을 수가 있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근데 설마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꾸짖겠는가 싶어가지고 그 의미를 조금 전달을 하지만 아주 예의 바르게, 그리고 유피미즘이라고 하죠. 정말 그럴듯하게 듣기 좋은 말로 번역을 한 것이 가나메. 그러나 영어 성경만 해도 정확하게 둘 다 rebuk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바로 꾸짖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고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야말로 호통을 치면서 꾸짖은 겁니다. 어떻게 죽으려 하십니까?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것입니까? 주님을 쫓았던
우리 인생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 유대 민족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래도 우리는 장관쯤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몰락하라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호통치며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33절 말씀, 33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조화되잖아요. 베드로의 이 만류는 정말 인간적인 정의에서 나오는 거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섬겨왔던 우리들을 버려두시고 죽으려 하십니까? 그 인정적인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두고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때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사람의 일은 왕으로서의 등극이죠. 그리고 주님과 덩달아서 자기들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일은 죽음, 사람의 일은 자기를 살리려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결국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잠언 23장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됨됨이는 결국 평상시에 그가 생각하고 사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되겠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이 인격을 선도합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우리 생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나오잖아요. 육신을 좇는 자는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바다. 세상 일 생각하고 자기 일 생각하고 육신 일 생각하고. 근데 육신을 좇는 자는 그렇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 하는 것이 나의 영혼, 나의 인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명한 사람은 늘 고명한 일을 생각해요. 고명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다가 그 고명한 일에 서게 된다. 자, 이사야 32장 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한 자, 노블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뭐 한다고요? 도모한다. 이 도모가 바로 생각한다, 계획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명한 자는 그 생각이 항상 고명하고 그리고
그의 의도, 그의 계획, 그의 플랜이 늘 고명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고명한 일에 서리라. 서리라의 뜻은 성공한다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라와 하나님이 의를 먼저 구할 것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고명한 사람은 그 고명한 일에 항상 서리라, 항상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많이 하다가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돼요. 생각과다 잠도 못 자고 늘 그 세상적인 염려와 후회가 내 마음을 찔러대고 그래서 괴로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후회가 되고 한탄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렇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뭘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뭘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이 말씀 좀 최근에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바로 3일 전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들은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밤에 잘 때에도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한낮의 길을 행할 때에도 내 앞서 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를 늘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어제 일은 후회하지 말고 선물로 주신 오늘을 예수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약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 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따라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 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평화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고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살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여 저들이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